안녕하세요. 10월 6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다윗 무엇을 말했나요? 다윗의 우선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나 그가 산당 제사장을 제단 위에 제물로 올릴 것이며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뼈를 위에 놓는다는 말도 있었지만은 약했습니다. 어디서 베델 제단 앞에서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하는 의도로 손을 폈지만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졌습니다. 왕의 손이 다시 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으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예물을 주려는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왜? 하나님께서 음식과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 또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유의 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요약은 하나님의 사람은 보상을 하려는 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받는 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 예언의 내용은요, 요시아가 베델에서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태워질 것을 말합니다. 사역의 내용 예언은요, 죽음의 제단이죠. 사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유는요, 뒤에 나옵니다. 예언은 죄에 대한 경고,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죠. 그리고 지유는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되게 했지요. 말씀대로. 그 보상의 내용은 여로보암이 이제 좀 나와가서 그 음식 먹자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한 예언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여로보암이 손을 회복한 대가로 여로보암이 회복한 선지자에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역에 대한 보상의 태도는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이런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되는 여로보암이 그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베들과 단의 제단을 만들게 됐지요. 오늘 이렇게 된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그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을 자기화한 겁니다. 자기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자기화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자기 것이 됨. 그것이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날에 내일 나오는 거지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는 그렇게 그러면서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이해를 위해서 정리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내 마음에 다가오는 또 결단케 하는 주제로 가기 위해서 질문과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직책과 사역들의 결과들에 대해서 나의 것으로 누리려는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특별히 교회의 개인 소유화 경향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는 교제 범위 안에서만 있는 교인,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을 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교제들. 물론 사랑하는 게 맞지요. A 집사님이 B 집사님을 챙겨주고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하고 섬기게 된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동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고보다는 사람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복음 안에서 있는 그런 큰 교제가 아니라 그런 다른 교회의 사람들하고는 좀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교인, 그런 교제권을 가진 교회들이죠. 그래서 목사님에 감사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거로 머물러 있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가 그 목사님의 수고에 비하면은 목사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헌신에 대해서 그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이지만 지역사회와 다른 교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 곧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으므로 헌신과 보답의 관계가 없으므로 서로 관계하지 못하는 교회들이죠. 우리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세워진 교회이므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진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수고해 준 사람의 수고를 애써 거절해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상을 거절하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한번 요약해 봅니다. 보상의 이유는 헌신에 대한 감사고요. 사람의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보상의 대상은요, 어떤 사람의 수고가 있겠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상의 대상 그리스도의 희생도 있겠고, 사람의 수고는 그 희생에 대한, 그리스도 희생에 대한 전달, 능력을 전달할 뿐이죠. 그래서 근데 보상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을 때에 보상을 거절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역사를 더 사람의 수고보다 더 높이 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모든 순간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만 볼 때에 오늘 이런 주제들이 있는 거고, 특별히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뜻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베들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또 이것이 그들이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일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성경 본문이라고 봅니다.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따뜻한 마음 감사하지만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서로 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